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런 좋은 또 인사의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제 스승으로 삼아야 될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승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또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승의 날로 기념을 하고 감사해야 될 분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그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받은 여러 축하와 감사의 말씀은 이게 다 부처님에게 돌려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근본불교 연구회 우리 모임에서는 우리 모임의 전 특징이 뭐냐면 사부대중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보면 여기 이제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비구 스님도 계시고,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 우리 모임에 또 우바세, 우바이, 이런 모든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같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부 대중이 모이게 되면 그 사부 대중에 대중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스님들이, 출가 스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부처님께서 행하신 행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보고 우리도 본받아가는 이러한 우리 삶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가자들은 제 아무리 뭘 해봐야 온전하게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살면서 이제 살아보니까 역시 제가는 제가로서의 한계가 있구나. 출가의 공덕이 얼마나 크고 또 그분들의 존재가, 출가한 수행자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참 의미 있고 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스님들의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참 다행스럽게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그런 참다운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스님들이 계셔서 더욱 다행스럽고 행복한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 모임이 앞으로 우리 불교를 이제 바르게 세우고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가장 모범적인 모임이 되어서 우리 이러한 모임으로부터 불교가 새롭게 또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이 기실론이 크게 단락으로 나누면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보시면은 차례 있죠? 이비분,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그 다음에 수행신신분, 근수이익분, 권수이익분, 이렇게 있죠? 이 5개의 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석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분이 그러니까 기신론의 핵심이 되어 있죠. 해석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야 될 대승에 대한 해석을 하신 겁니다.
대승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좀 반성해서 복습을 잠깐만 하자면은 대승이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처음 이 대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대승이라는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대승에 대해서 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대승의 핵심이 뭐죠? 자리이타. 자리이타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게 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은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그러지 않아요.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다. 뭐 주식시장에 한번 가서 주식을 거래해 봅시다. 내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다. 그럼 거기 주식에 지금 참여한 사람이 전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죠. 이번에 투자해갖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막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한쪽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막 이제 잃었다고 굉장히 막 괴로워합니다. 한쪽에서는 그것 가지고 얼마나 기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게 중생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니까 우리는 경쟁하고 살아야 된다. 서로 다투자. 이게 이제 룰을 만들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게 싸우는 법이에요. 알고 보면. 싸우는데 공정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도 알고 보면 서로 싸우고 산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서로 싸우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뭐 복싱을 한다거나 뭐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싸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전부 싸우는 판이에요. 만사가 싸우는 거야. 근데 싸울 때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싸움의 룰을 지켜놓고 정당한 싸움,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자 하지만은 정의가 구현된 사회는 싸움을 멋지게 하자는 것이지 싸우지 말자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원천적으로. 불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싸워야 되느냐? 어차피 이해관계는 엇갈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 아래서 싸우고 사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건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깨달아서 엄청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다 봤는데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지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하고 척지고 원수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라는 생각 버리고 모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어디로 갈래? 이 선택, 너 어떤 삶 살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꿀덩어리 경에 보면 도대체 당신은 뭘 가르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나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가장 심오한 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철학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핵심은 서로 다투지 않고 살자는 겁니다. 그럼 다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다투지 않겠어요? 내 이익과 네 이익이 둘이 아니다. 너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된다. 자리 이타가 된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는 삶이 곧 나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네? 아니,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데 뭐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겠어요? 네 이익을 위해서 살면 결국 네가 손해된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지가 이익되고 싶어.
다른 말하면 그러면 이익이 뭘까요? 이익이 수입일까요? 우리가 돈, 요즘은 이제 이익 그러면 장사들이 하는 이익은 금전적 수익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자, 내가 돈을 썼더니 내가 행복해졌다. 그러면은 돈을 쓴 게 아까워요? 잘 썼다고 생각해요? 잘 썼다고 생각하죠. 그럼 뭐예요? 나는 이익 봤다? 이게야, 이익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익이냐 손해냐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이익의 내용인지를 알고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지 또 돈만 가지고 이익을 계산하게 되면 돈 벌면 이익을 얻었다. 돈이 좀 줄어들면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돈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받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핵심이 아닙니다. 돈은 많은 경우 돈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누가 훔쳐갈까 봐서. 실제로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이 불안하니까 더더욱 돈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돈 지키려고 사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행복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그 행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익을 논한다면 결코 우리들의 행복은 타인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대승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리 있다. 나에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는 삶을 살자. 이게 대승 아니에요. 맞죠? 그건 또 뭐가 돼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밑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가자. 함께 살자. 이런 이제 논리들이 대승의 논리인데, 이 대승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과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글이 기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죠. 대승에 대한 신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걸 갖도록 해주는 글이 대승기신론이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대승의 뿌리가 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럼 대승의 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대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대승을 우리는 논할 수 있는가? 그때 중생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중생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본래 대승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니까 생멸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멸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 생멸심으로 변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일어나는 생멸심은 착각이죠, 착각.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환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망상을 보고 사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은 무지죠, 무지. 마음의 실상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망상이 일어났어요. 그 망상이 일어난 게 뭐냐면 나와 남에 대한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나 아닌 것이 보이고 저건 내가 아니고 이건 나다라고 나와 남이 대립된 양상이 보인다면 그 앞에 대립된 양상으로 보이는 현상이 경이에요. 경계. 그리고 그 모습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 일어난 것도 사실은 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 마음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소리는 밖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처럼 둘로 분별하는 마음이 탁 일어났다면 이게 무명, 망심이 작동해가지고 망경계가 드러나고 그 망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망분별. 망분별에 의해서 망경계가 생기면은 망심이 그놈을 경계로서 취해가지고 저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니까 앞으로 자주 들어야지. 돈을 얼마를 주면 저 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있을까? 좋은 오디오를 사야지.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하죠. 오디오 살라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전부 이제 이런 거예요. 구조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연법 분습과 정법 분습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 멋지게 구상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해 놓은 이론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게 되면 내가 이 구조 속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명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일어남일 뿐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저 왼수가 저기 있다 이거예요, 왼수. 근데 그 원수가 저게 왼수입니까? 저놈을 보고 지금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수의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대상이 원수입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내 마음이 뿌리입니까? 예? 그럼 원수를 없애려면 어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그놈을 없애야 되겠어요? 아니요. 지 마음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일어나고 있는 그 원망하는 마음을 지워버리면 세상에 원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원수를 없애는 방법 같다라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김정은이 천하의 못된 놈이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수괴라고 그랬잖아요. 수괴. 이 사람도 아니야. 괴물 같은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같이 손잡고 경계를 넘고 와서 함께 한민족이 되자고 했을 때 우리 눈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앞으로 우리 이런 분열을 해결해 나갈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죠. 바로 이러한 도리를 지금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도리를 알면 그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나 보살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게 평등한 마음이라 진여다. 우리는 전부 그 마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없던 마음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뭘 깨닫자는 것이냐? 내가 바로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자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귀신론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강의 듣기가 힘들어서 못 나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말로 번져 놓으니까, 말을 벌려 놓으니까 어렵지, 실제 이제 간단히 생각한다면, 그래, 이 세상에 다 내 마음이 벌려 놓은 거야.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또 보면 내 몸 안에 내 마음이 하나씩 들어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귀 막고 코 막고 다 막아버리면 뭐가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직이려면 첫째는 눈이 있어야 돼. 눈으로 봐야 마음이 생겨.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안입이 설신 이를 통해서 안입이 설신의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구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모르고 살지. 맞죠? 그냥 밥 먹고 사는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밖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살고. 근데 이제 우리의 이러한 삶이 사실은 삶의 근본에 대한 무지로부터 지금 이러한 삶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진실을 부처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고, 그것을 이제 대승에서는 그 근본 깨달음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대승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대승 기실론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실을 알고 참된 마음으로서 움직여가면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져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러한 행복한 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불교의 삼귀, 우리 삼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 삼귀를 자유, 평등, 평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다.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일체의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평등한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평등법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로운 해탈을 추구함과 동시에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서 평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차별된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도 이제 디가니까야 파리니빠나수다 대반 열반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은 그 가운데서 부처님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다 특별하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한존자가 후계자를 좀 지정해 주십시오.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후계자라는 건 뭐죠? 후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떤 조직의 질서가 삼각구조로 되어 있으면 제일 위에 정점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교황청 구조예요. 교황청에 가면 교황이 있죠. 그 밑에 막 추기경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황청에 가면 막 계급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신부들하고도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에요. 이런 지배구조가 있죠. 지배구조. 근데 이제 인간의 사회는 전부 그 구조를 닮아 있어요. 부처님은 그 구조를 깨려고 하신 분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또 그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앞에다가 누구,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향해서 막 서로 싸웁니다. 교단에도 보면 교단의 정점에 누가 있죠. 그 자리를 향해서 막 엄청나게 서로 투쟁들 하죠. 부처님은 제일 정점에 있었던 분일까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그 정점에 있는 정점을 통해서 유지되는 조직은 그 정점이 깨지면 무너지죠. 와야 되죠. 그러겠죠? 안한다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불교 교단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이 교단은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세우라고 하면 이제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한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난다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비구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비구들 앞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비구들이 나를 추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럼 뭐 했어요? 나는 다만 내가 먼저 보고 갔던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가자고 앞에서 보여주고 함께 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 삼계 도사라고 부르죠. 이 도사라는 게 이끌 도자. 요즘 말하면 가이드예요.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반의 세계를 갈까요? 하니까 내가 먼저 가봤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나랑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같이 그 길을 갔던 분이지, 나를 따르라, 내 명령에 따르라,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경이 어디를 봐도 부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하지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또 벌을 내리죠, 어디는.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지. 근데 부처님 말 안 들었다고 벌 받은 사람 봤어요?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서 고통받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가면 거리 가면 그 괴로울 거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말 안 듣고 가면 괴로움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내린 벌이에요? 지가 만든 벌이요? 이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불교에서 모든 건 자업자득이지 뭐 부처님 앞에 가서만 하면 내가 지어놓은 업장을 부처님이 다 소멸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법을 설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초기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나한테 와서 빌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런 적이 없다니까. 결국 불교는 평등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만 승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가는 화합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급이 있으면 항상 싸우게 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계급 사이는 투쟁을 그 자체로서 함축하고 있습니다. 집도 집안도 평등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 부부간에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지. 그 집안은 별로 볼 것이 없어. 모든 것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롭습니다. 맞죠? 네. 저는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는 자유, 평등, 평화의 종교이고 그것이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만난 곳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보장돼야 된다. 저도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이 모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억지로 강제해서 오신 분 여러분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오셨죠? 여기에서 차별을 느끼신 분 여기는 다 같이 평등합니다. 평등하다고 해서 존경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등한 관계는 사실은 상호 존경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경받고 서로 사랑받고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귀신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마음에 자유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평등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평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고 평등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까? 나와 남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귀신론에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휩싸여 있으면 망분별이 일어나고 망심이 망분별을 망경계로 취해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연법 훈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지를 벗어나서 참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여실히 통찰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망념이나 망심이 사라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해석뿐인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해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발심이에요, 발심. 그래서 이제 발심까지 이제 발심하는 부분까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한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해석분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은 이제 이러한 발심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죠? 불교를 이해했다, 알았다.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면 하나만 하죠. 아, 불교를 공부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발심하여 도에 나아갈 때 이것은 이제 이런 발심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 우리가 마음을 일으켰어도 이렇게 일어난 마음들이 처음에는 신성취 발심이다. 먼저 이제 믿음을 성취해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신심이 모든 도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좀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심하고 불교 신심을 동일하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 된다. 가지고 막 믿어라. 뭘 믿어요? 무조건. 그럽니까? 불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제일 강조한 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믿음을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믿음일까요? 불교에서 믿음. 이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 진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대화가 나와요. 초기 니까야나 암경에 보면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맹목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가자 이런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제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한 진실을 깨달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가장 기본적인 잣대, 다시 말해서 그 기준,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탐진치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으면 다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지 욕심을 성취하려고 보면 뭐 어떤 말이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탐심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화에 휩싸여 있으면은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화날 때가 뭐가 제대로 보여요? 홧김에 별짓을 다 하다가 뒤에 가보면 이제 후회할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사람, 특히 어리석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도 이제 항상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믿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탐진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탐진치가 없으면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래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 사문이 스님들이 왔으면 그 스님이 꼭 저 스님에게 공부를 할 만한 스님인가를 알고 싶거든. 첫째는 탐진치가 있는지를 살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뭐 법문을 설한다거나 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첫째는 그것을 그 말의 뜻을 이해해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아, 그럴듯하다 하는 이제 믿음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대로도 확신이 생기면 좀 더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증득하게 돼요. 그러나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해가 일어나지만 이것은 진리의 인식일 뿐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더욱 실천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것을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 체득, 자기화해, 이걸 성취라고 해요. 이제 자기가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게 성취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연기와 인연 따라 있다. 이해하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과 같은 한 연기의 구조 속에서 자기의 삶이 움직여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이해하고 나니까 막 모든 내 삶이 연기하고 모든 그런 것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갑니까? 천만의 말씀. 생각날 때 어쩌다 한번 해보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깜빡하다 보면 딴짓 하고 있고, 이건 진리를 인식하고 있는 거이지 아직 증득하지 못했다. 성취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제에 성불이라는 말과 성불도라는 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계종 종원에 보면 견성, 성불 이렇게 돼 있어요. 견성, 성불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죠. 직지인심, 견성, 성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사실은 뒤에 도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불만 하려고 그래. 불도를 성취해야 돼요. 성불도예요. 그럼 불도가 뭡니까? 도가 뭐예요? 도가? 실천이에요. 성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성불도라는 것은 깨달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걸 성불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뭘 하셨죠? 실천했죠. 부처님이 깨달아서 실천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도 깨달으면 부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평생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공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고 앉아서 그냥 모든 사람은 공양을 받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부처님은 바로 들고 현지를 유행하면서 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열애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파리니빤나 숫다를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난다야, 열애의 몸이 이제 낡은 수레처럼, 수레가 낡아서 마치 낡은 수레는 가죽끈으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제 겨우 어떻게 움직이듯이 열애의 몸도 이와 같구나. 이런 수레를 하십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못 느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열애는 사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의 집중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그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늙은 몸이 움직이려면 어찌 허리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중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 먹은 노인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 쌍수에서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길 가던 수행자가 이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쓰러져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열애의 삶입니다. 그게 불도를 성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성불을 원하면서 남 앞에서 큰 존경을 받고 큰 부처가 돼가지고 막 호령할 생각을 하지, 정말 온 몸을 바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불교 공부하는 모습들이 여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여복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불도, 부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깨달음은 바로 그 불도를 향해서 그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통해서 교만이 일어나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위대한 존재야, 너희들은 하잘것없는 중생들이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발심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발심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도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성불도, 불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이런 발심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발심부터 시작한다고요? 신념을 가져야 되죠. 이제 이 말씀 들었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었잖아요. 사실 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기신론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기신론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교수는 뭐 탐진치를 여의지도 못하고, 당신 해놓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는 탐진치가 없으니 내 말이 진실이라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신론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기신론 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지, 내가 뭔 말을 알겠어요. 한자로 돼가지고 어려워서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좀 벗어나가지고, 이 말이 뭔 말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해설기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스승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다만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죠. 이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기신론도 바로 그거예요. 대승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대승적 삶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일으키면 돼요. 근데 제 이야기 안 듣고 기신론 안 읽어도, 그래, 내 이야기나 남의 이익이나 이게 둘이 아닌 줄 내가 알았어, 이제. 나는 그렇게 살겠어.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게 이거 알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이거 알아가지고 막 안다고 하고 다닌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 아닌 것이 없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행복한 삶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나 아닌 것이 없는 진리를 믿고 살도록 하는 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대승은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내 이익이나 남 이익이나 둘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이익이 내 이익이야. 나 아닌 것이 없는데 뭐 다 퍼져도 괜찮은 거야. 그냥 너 다 가져. 근데 이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그렇게. 네. 내 주변에서 내가 보면서 항상 느낀 건 뭐냐면, 지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다 이익은 그 사람한테 가 있더라고. 그걸 느껴요. 제 제자 가운데 보면, 학교에서 보면 지주장을 안 해요. 나 뭐 하라고 하면 또 뭐. 같은 공부하는 그룹에서도 부준이는 혼자 다 하고 있어. 뭐 하라고 하면 뭐든지 뭐 좋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누가 못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가만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그 사람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실세입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그것이 전혀 뭐 서로 경쟁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면 자기 이익이 없이 하니까 모든 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사를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이 대승의 이 마음씀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 탁 만나면 저 사람에게 이익된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처음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될까? 이거 생각하면 이제 계속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좀 이익이 된 것 같으면 가까이 하다가 손해가 된 것 같으면 마음이 막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예 그냥 그 사람 이익만을 위하려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다 자기한테 이익이 와 있어. 상호 이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집에서도 이제 가까이 한번 연습들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해줘야 우리 남편이 좋아할까? 또 우리 마누라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 마누라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같이 살아보세요. 그럼 그 집은 서로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디 누가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가 좀 이제 은유지요, 은유. 천당에 가보니까 지옥은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이제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길어요. 음식은 진수성찬이야. 그리고 전부 자기 앞에 자기 몫이가 있어요. 근데 지옥 중생들은 보니까 긴 젓가락을 가지고 나무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그래. 직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 왜 너는 내 걸 먹으려고 하냐. 너 내 거 먹으려으니까 나도 네 거 먹겠다. 그러니까 젓가락 까갖고 이게 젓가락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막 창이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밥은 먹도 못하고 다 엎어버리고 나오면서는 너 때문에 오늘 점심도 못 먹었다. 오늘 밥도 못 먹었다 하고 막 눈에 핏대가 서가지고 싸움만 하고 몸은 빼빼 마르고. 그러니까 좋은 건 놔두고도 싸움만 하고 사는 거죠. 천당을 가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음식도 똑같고 식당도 똑같고 젓가락 길이도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걸 보니까 지 음식을 갖다가 다른 사람 앞에다 먹여주는 거야.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시오. 이 받아먹은 사람은 또 그러면 당신은 이거 한번 먹어보시오. 보니까 전부 지금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전부 남 거 먹고 있는데 배불리 못 먹은 사람이 없어. 맛있게 못 먹은 사람이 있어. 다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는 아이고 오늘 당신 덕분에 참 잘 먹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회. 뭐가 다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놈 강의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 아닌 것이 없이 돼요. 근데 나라고 생각하고 보면 전부 나 아닌 것밖에 나 말고는 나 아닌 것밖에 없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나 아닌 건 전부 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나 말고는 아닌 전부 나 아닌 것이잖아 지금.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팍팍해. 이 나아진 것 속에서 내가 하나 살아가려니까. 이게 생로병사야. 나 아닌 것이 없다면 뭐 태어나고 죽을 놈도 없는 거지. 모두가 다 한 몸이니까. 이게 생로병사가 없는 열반이고 해탈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혹 딴 생각이 나더라도 아니야. 이건 착각이고 망상이야. 물리치려면 뭐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신론을 통해서 들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거 확신 없으면 도성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무슨 기독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불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확신을, 그래서 발심을 할 때 처음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발심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이제 다음 이야기들은 그냥 읽어도 아주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발심하여 41쪽입니다. 진제 3장의 번역입니다.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한다는 것은 일체 재불이 증득한 도를 향해 일체 보살이 발심, 수행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발심에는 신성취 발심, 해행성취 발심, 도증성취 발심 세 가지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신의 행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제 확실한 이해가 성립되죠. 그렇죠? 신념을 가지고 해와 행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실천했을 때에 해와 행이 일어나겠죠. 이해가 되어야만 실천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는 건데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행하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실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체험적인 자기 깨달음이 오고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증이라는 것은 증득이니까 체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체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이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옛날에 하던지 똑같이 해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죠? 뭔 일이 생기면 그때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다르긴 하는데 패턴은 똑같은 패턴이 가는 거야. 왜? 증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증득이. 근데 이게 잘못된 이게 증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실천을 통해서 자기화가 되면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안 해도 사실은 행 자체가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이제 신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몸에 익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나는 깨달았다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요즘 막 말하면 뭐죠? 이게 참 도노돈수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도노돈수가 그러면 이가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도노돈수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도노냐 점수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제가 이제 육조 스님의 그 육조단경의 도노돈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도노돈수 한다고 해서 뭐 도노 하면 수행할 거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수행할 거 없으면 뭐가 되냐? 도노무수라고 해야 돼. 도노하면 수행할 것 없다. 이 이야기가 되면 도노무수가 되겠죠? 도노돈수는 도노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점오라는 말은 없어. 여러분들 점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도노 점수라고 말하죠?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할 때 이 깨달음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래 부처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점점 수행하다 보니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점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수행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깨달은 그 자리를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가느냐 이게 이제 도노냐 점수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찌 말해보면 어떤 사람은 도노하면 곧 그 자리에서 그 삶을 그대로 자기 삶으로 옮겨가는 삶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제대로 깨달으면 결국은 도노가 돈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법에는 돈법과 점법이 있다. 육조스님 말씀이에요. 육조스님도 스스로 그러면서 깨닫기 전에는 점수하지만 깨달은 후에는 돈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나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도노가 되죠. 그러나 그 도노에 이르기까지는 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도노 돈수, 도노 점수를 가지고 싸우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한 도노돈수와 도노 이야기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종파주의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스님 말씀이 최고야. 딴 사람들은 틀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 분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종파주의가 제일 큰 문제죠. 다시 말해서 남종, 북종으로 이제 갈리죠. 남종, 북종으로 갈려고 우리는 돈수인데 저희들은 점수야. 그러니까 저건 못난 것들이야. 서로 이제 우열을 가리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불교는 싸우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려고 하는 말은 듣지 마세요. 전부 다 이제 싸움꾼들이 만들어낸 헛소리들이에요.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싸움을 만들어내는 건,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 너는 이제 우열을 가리고 싸우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방편은 무량해서 중생에 따라서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많은 법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법문을 우열로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리석은 중생한테는 지금 어리석은 중생에게 맞는 법문이 가장 뛰어난 법문이에요. 알아듣도 못할 법문이 우월하다고 해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은 그런 의미에서 다 수승한 겁니다. 제대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 것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성취발심이란 무엇인가? 네. 42쪽입니다. 신성취발심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을 닦아 신을 성취하여 발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이 신성취발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부정취 중생이 선근을 훈습한 힘이 있어서 업의 과보를 믿고 십선을 일으켜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여 제부를 만나 직접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면 1만겁이 지나 신심을 성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성취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냐면 부정취 중생이 해야 돼요. 그럼 부정취 중생이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좀 그러죠. 이 정취와 부정취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이제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부정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불교를 공부해가는 이제 중생들 가운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좀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는 이렇게 이제 갈 거야. 나 불교 공부를 끝까지 나는 이제 부처님 세세생생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법을 실천하고 가겠어. 이렇게 딱 자기 길이 확정된 사람들을 정취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갈까 하다가 뒤에 가서 보니까 별로 이거 해봐야 재미가 없겠는데 하고 또 마음이 변화된다면 이제 부정취예요.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여기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막 와서 뭐 할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또 안 보여.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취지. 하다가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지. 확신을 가져야 어디로 오겠어요? 정취까지 오는 거예요. 정취까지 오려면 확신 없으면, 확신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것이 성취될 때 정취 중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취발심이라는 것은 아직 부정취, 정취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정취가 돼. 정취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행이 되겠죠. 해행으로 가기 이전에 가장 초보적으로. 근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부정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부정취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몰라요. 나도 뒤에 가서 뭐가 될지는. 근데 하여간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변치 않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취냐 부정취냐, 이건 이제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은 초기 불교에부터 나오죠. 초기 불교에는 이 정취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열반을 향해서 내 삶을 한쪽 이제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변치 않고 그 길로 수행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을 보고 수다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다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입유, 들입자, 흐를 유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열반을 바다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우리가 가려면 물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뭐 바위 위에서 굴러다니다가 증발해 버리거나 어디 밑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바다에 이를 수가 없죠. 이제 대부분의 중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개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맥을 찾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냇물이라도 또 흘러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된 바다로 가는 강물에 이제 끼어들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임유라 그래요. 임유. 한번 이제 거기에 들어갔으면 어때요? 그대로만 쭉 가면 뭐가 돼? 바다에 가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임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 쪽에 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정취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바물이. 이게 이제 부정취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걸 알아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정취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른바 부정취 중생이 선근을 수습한 힘이 있어서 선근은 이때 이제 선이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선은 뭐가 선인 줄 아세요? 뭐가 선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계행을 통해서 십선과 불선업이 있죠. 선업과 불선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행을 잘 지켜가는 것을 보고 선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선업 그러면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게 이제 10악업이에요. 이 10악업을 금하는 것을 십선계라고 그래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십선계라고 그러죠. 그 십선계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십선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그 근본은 뭐겠어요? 근본은 한번 계율의 핵심을 한번 잘 보세요. 계율이 왜 뭘 계율이라고 하고 있는가? 계율의 원리. 그 계율의 원리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여기에 근본이 있어요. 자, 살생을 하지 말라. 내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평등한 말이에요. 내 목숨과 타자의 목숨이 평등하다. 궁극적으로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훔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 모든 게. 그래서 결국은 계의 핵심은 요익중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계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승에서는 계율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섭유리계. 섭유리계라는 것은 계목에 나오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걸 안 하는 게 이제 첫째는 계예요. 그러니까 계목에 보면 전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십선 그 다음에 이제 섭선법계라는 것은 뭐냐면 섭선법계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마라. 이것은 섭유리계죠.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라. 이것은 뭐예요? 섭선법계예요. 훔치지 마라. 이것은 섭유리계죠. 베풀어줘라. 그 말은 섭선법계. 그러니까 이제는 유리계는 금지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섭선법계에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껏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섭선법계라고, 뭐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놈 살려주는 것이 섭선법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은
섭중생계가 있어요. 섭중생계는 뭡니까? 이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게 계의 가장 높은 단계죠. 이 섭선법계가 되면, 아니, 섭중생계가 되면 살생을 할 수도 있어. 아니, 어떻게 살생을 다 합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의병을, 승군을 일으키고, 했다고 해서 막 계율을 어겼다는 말을 하죠. 아주 이제 계율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서산대사는 지금 섭중생계를 실천한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도적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지금 막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고 있는데, 나는 수행자고 나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 혼자 고고하니 앉아있으면 이게 진짜 훌륭한 수행자입니까? 아니죠. 저놈을 이대로 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가서 저놈을 죽여내는 거, 저놈을 죽여야 만생명이 산다면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계율을 어긴 장군입니까? 아니야.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왜구들을 죽였지만 개인의 영락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전망의 기로에서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섭유리계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섭중생계다고. 그래서 이제 섭중생계가 되면 이 섭선법과 섭유리가 전부 다 이 섭중생계를 기본으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섭중생계가 가장 큰 좋은, 말하자면 가장 큰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불교에서는 유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섭중생계가 되어가지고 행동을 할 때는 이제 계율의 어떤 소소한 항목들에 제약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맞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예다 그러면 걸림이 없이 한다 그런 거죠. 이게 무예라고 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이 개차반으로 하는 것을 무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섭중생계라고 하는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중생들하고 그래서 막 술을 마셔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면 술도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사람은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술을 먹으면 지혜가 어지러워지고 헛생각이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중생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못 먹게 하는 것이지. 아니, 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면 술을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승만부인이라는 부인이 자기 남편이 왕이지 않겠어요? 이제 왕비야, 왕비.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포악해요. 그래가지고 송사가 오면 누가 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저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못된 놈 죽여라. 먼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 잡혀오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승만부인이 보니까 저래가 중생들이 다 도둑나게 생겼거든. 안 되겠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왕이 술 한잔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다 용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보다가 뭐 송사가 있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술상을 차려. 그래가지고 대왕님 오늘 저하고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 도적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하면 이제 왕비가 옆에서 아이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도둑질까지 했겠습니까? 곤장이나 몇 대 때려서 보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술을 먹여야 뭐가 돼?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승만 부인은 음주로 기회를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있지를 않아.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선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선법을 훈습한 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법을 이렇게 닦아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그 결과로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업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불교의 핵심 이제 출발점은 업보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이제 확보를 믿고 십선을 일으킨다. 이때 십선이라는 게 아까 말한 유리계, 10가지 십선법 있었죠? 중세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여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하면 1만 급이 지나야 신심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쉽게 되리라 믿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 조금 해가지고 막 우리는 요즘 조금만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뭐가 될 것처럼 막 해. 근데 이제 너무 급히 서둘지 마시고 신성취부터 차근차근 잘 해보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불보살이 가르쳐서 발심케 하거나 혹은 대비심으로 스스로 발심하기도 하고 혹은 정법이 사라지려 하며 정법을 수호하려는 인연으로 스스로 발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정법이 지금 사라지려 하고 있죠. 이미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처님 정법을 우리가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 법을 정말 믿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성취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심을 성취하여 발심한 사람은 정정취에 들어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므로 열애의 종자 가운데 머물러 정인에 상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정취에 들어간 사람을 열애의 종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 종자가 뭐죠?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뭐가 돼요? 과일을 만들잖아요. 열애의 종자가 맺어내는 과일은 뭐겠어요? 열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취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이제 성부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불자다 그러는 거예요. 불자.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 종자란 뜻이고 부처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아들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부처님 되잖아. 부처님 종자는 이게 이제 다시 떨어져서 익으면 뭐가 되겠어?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자라는 말도 절에 몇 번 다닌다고 불자라 하면 안 돼. 정정치들이 불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정치가 되려면 신성치를 통해서 정정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